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이미 은혜를 받으셨죠? 우리 팔레송교 회원들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이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 어떻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셨고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그 소리라고 하는 게 참 놀랍죠. 소리 참 소리가 중요한데 모든 소리가 다 놀라운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소리는 놀라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 참 감동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 갈릴리 교회 아니면 듣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8번째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오래전에 저희 둘째 딸로부터 영화 티켓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둘째 딸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에 그 영화가 참 감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 티켓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의 안내를 받고 아내와 함께 영화관으로 향하였습니다. 영화 제목은 7번 방의 선물.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죠? 7번 방의 이게 선물이라는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면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딸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딸 예승이, 그 예승이를 사랑하는 아빠 그 용구의 마음 때문에 울었고, 또 그리고 정신지체아인 자기 아빠를 사랑하는 그 딸 예승이의 그 마음 때문에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장의 이 영화 티켓이 이렇게 큰 감동을 그리고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의 여운이 지워지질 않아서 제가 예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125페이지에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도입부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책의 기록으로 남겨버렸으니까 이제 세대를 넘어서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담은 작은 영화 티켓 한 장도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예기치 않은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한 장의 영화 티켓,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 이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거는 비교가 불가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되죠. 첫째는 그 선물을 누가 줬는가,
그렇죠? 누구한테 온 선물인가? 이거 중요하죠. 또 하나는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선물이 과연 어떤 선물인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셋째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할 줄 알을 때 비로소 그 선물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가? 그 선물이 과연 어떤 선물인지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평생을 죽어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로마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지금 그 선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선물에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건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본래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보다 세상에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재앙은 우리가 노력하면 피해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예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면 그 진노를 피해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 진노하심의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가? 지금 이제 선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물의 보따리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왜 본질상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음 세 가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전에는 세 가지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관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세계관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선을 언제나 거스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나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이다. 세상의 문화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대한민국의 헌법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와요?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국민에게로부터 온다.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 국민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인간의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 거기서부터 권력도 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신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서영미 회장님이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속으로 아멘 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라고 말하면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거를 에릭 프롬은 여론이라고 말하죠. 이 여론의 폭력, 여론의 권력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여론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론을 봐서 이 여론의 지지율이 얼마인가, 그것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본질적인 힘이 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런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사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소통의 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전에는 살아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뭘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육체를 근본적으로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물적 환경, 이 물성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타락할 때, 타락한 육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못된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omniscient, 독일어로 말하면 비센샤프트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 지혜의 속성, 그 지혜의 속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타락한 이성, 왜곡된 이성이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이 성화된 이성, 할렐루야. 그런 이성은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이 지금 작동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어요? 자, 어떻게 은혜 받았냐고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뭘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큐티를 하던, 말씀을 듣던, 말씀을 읽던,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성이 작동했어요? 작동하지 않았어요? 작동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나게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성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듣는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이성이 왜곡된 이성이 된다면 문제인 거예요. 이성이 왜곡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왜곡된 이성을 통해서 읽고 듣는다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 먼저 성화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루터가 이걸 위해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라티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한 이성, 이 타락한 이성이 성화된 이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종교개혁의 첫 문을 연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성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육체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까지 표현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거룩하고 성결한 몸, 그 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길에 던져지게 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정리합니다. 뭘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또 하나는 뭘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았어요? 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전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정말로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선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 선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는 행복의 진원지의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나요?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선물하죠. 사랑도 하지 않는데 누가 선물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 줬을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니, 당신 자체를 부정하시기까지 십자가상에서 크루시파이드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이 영원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이면 넉넉한 거예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보면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아마 삶의 자리를 좀 뒤로 반추해 보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아직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뭐예요? 쓴뿌리가 돼서 내 내면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처가 새로운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상처를 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사랑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상처들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이런 친구들은 학교라는 말만 들으면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요. 선생님 이런 용어만 딱 들면은 벌써 선생님에 대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딱 경직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상처가 있거든가 봐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공간으로부터.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 결국은 해답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문제의 자녀의 배경에는 문제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주변의 공동체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남도 넉넉히 사랑하는 그런 인품을 갖게 되고 그런 인격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렇게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람들이 조금 나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조금 상처를 받으면 견디질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나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넉넉히 임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바로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박해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을 때, 온몸으로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이면 넉넉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담지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친족들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모함하고 대적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 찢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작성하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4절로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4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처럼 큰 선물을 주신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전장인 에베소서 2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안에서, 우리 1장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2장 안에서는 이제 그 강론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남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엄밀한 의미로 청지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그저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calling consciousness라고 그러죠. 바로 사명의식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만 이 구원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누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속에, 그 순교의 자리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담지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생명 사역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그 자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의 바다 한복판에 그 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팔려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두 가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목적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이 의미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헌신된 삶이죠. 오늘 팔려성교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을 주신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